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거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표제어를 보니까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시편의 주요 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총 12편의 시편, 꽤 많은 양의 시편을 지은 저자입니다. 레위 집합 당시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그다음에 성막 예배를 조직할 때 이 아삽을 이 다윗은 중심 찬양 인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이 총 12편의 시편을 지은 저자입니다. 그리고 또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은 교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총 13편 정도의 이 마스길 교훈의 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스길 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본문을 좀 뒤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53절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지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뭔가 이렇게 비슷한 뉘앙스고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오늘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지도하시는 하나님은 야샤르라는 뜻으로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길을 먼저 아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가 그렇게 걷도록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도를 펴고 경로를 알려주시는 이 설계자와 같이 진로, 사명,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원어로 나학으로서 손을 붙잡아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걸으면서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단순히 방향 제시가 아니라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고 걸어 주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죠. 부모님으로 조금 비유를 하면 지도하심은 부모가 자녀에게 앞으로 너가 이런 길로, 너가 앞으로 이런 진로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가 해주는 것을 지도하심이고, 인도하심은 부모가 자녀의 손을 꼭 잡고 등굣길까지 함께 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5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산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산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그의 오른손으로.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팔, 그의 오른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미성숙자가, 그리고 어린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이 바로 가장 안전한 삶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손으로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가장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5절입니다. 5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싸웠지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 분, 그리고 진짜 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분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분배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장막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길면 100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가지 재앙,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본문은 43절부터 5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첫 번째 재앙이죠.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 나일강 하면 생명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애굽의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꿔주심으로써 진짜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는 재앙, 그때 당시 다산의 여신 헤켓, 개구리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애굽의 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티끌, 이가 생겨서 온 사람과 짐승에 뒤덮는 재앙, 그리고 파리가 애굽 땅을 전역을 오염시키는 재앙, 그리고 전염병으로 짐승들이 죽는 재앙들. 가축들은 그 당시 재산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자신의 재물, 재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적으로 무너뜨림으로써 인간이 재물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종기의 재앙, 그리고 우박의 재앙, 불을 동반한 우박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늘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 보여주셨고, 또 메뚜기 재앙, 메뚜기는 풍요의 신 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메뚜기가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흑암의 재앙, 이때 당시 가장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3일 동안 깜깜하게 하심으로써 빛과 어둠을 주관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가장 강력한 심판, 장자의 죽음,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이것을 10가지 재앙을 쓰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사건,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10가지 재앙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사막에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슬프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또 죄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 홍해를 갈라서 구원을 받은 직후 물이 없다고 바로 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출애굽하고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다투는 사건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또 12정탐꾼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사건, 그리고 고라당의 반역 사건, 레위인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한 사건, 그리고 놋뱀 사건, 길이 지루하다가 불평불만하다가 또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건들, 그리고 바알볼 음행 사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볼에게 제사를 지냈던 이 음행한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계속해서 반항을 해서 또 거듭거듭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화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영적인 치매에 걸린 우리들, 치매 굉장히 무서운 병 아니겠습니까? 기억을 잃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우리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치매에 우리가 걸린다면 치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인데 우리가 그 병을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 영적인 치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잊거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영적인 치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치매의 증상을 보니까 말씀의 무감각,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또 죄에 대한 자복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하다면,
또 이 영적인 치매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단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영적인 치매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작은 죄도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죄를 알 수 있고, 또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죄는 무시무시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영적 치매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성경 중심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서 바라는 것,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영적인 치매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반복되고 형식적인 예배와 봉사가 어느 순간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습관과 의무감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그 힘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형식적인 것이고 또 의무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영적 치매의 증상들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영적 치매의 무서운 덫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치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 기억,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찌 보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예배들, 그리고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또 의무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의 나눔 회복. 우리는 스스로 기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구역 모임은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이 소모임, 구역, 공동체, 이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민감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작은 죄도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서 영적 치매에 덫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잊고 자주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구원의 날들을 기억하지 못한 죄, 살아계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줄을 그어 기업을 주시고 장막에 안식하실 때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인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